1983년 MBC 개그 콘테스트에서 입상을 하며 개그맨 활동을 시작하게 된 배영만 전도사. 맞다고요 라는 유행어를 만들어내며 전 국민에게 그의 이름을 알렸고 큰 사랑을 받게 됐는데요. 하지만 그 영광도 잠시 승승장구하며 인기가 끊임없이 오르던 그때 술과 담배에 찌들어 생활하게 됐고 끝끝내는 도박에 빠져 모든 재산을 탕진하게 됐습니다. 모든 부와 명예를 잃어버리며 곁에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던 그때 하나님은 그를 찾아오셨는데요. 고통을 맛보았음에도 끊지 못하던 도박의 유혹에서 벗어나게 하시며 그 이후에는 후두와 말기 진단을 받게 된 그를 회복시키시며 온전히 하나님에게로 시선을 돌릴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어떠한 말로도 형용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뒤 화려하던 개그맨의 자리를 내려놓고 전도사라는 기류에 서서 복음을 전하기로 결단하게 됐는데요. 자신이 겪었던 고통의 시간들을 잊지 않고 고된 삶 속에서 신음하는 이들을 치유하는 배영만 전도사의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롭게 하소서 김학중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아입니다. 돈 안 드는 보약, 바로 웃음이라고 하죠. 네. 건강한 웃음은 우리 삶을 즐겁게 해줄 뿐만 아니라 주변의 관계에서도 굉장히 좋은 윤활유 역할을 해주는 맞습니다. 것 같아요. 네. 오늘 새롭게 하소서에 나오신 분은요. 네. 이분은 그냥 보는 것만으로도 우리를 웃음 짓게 하는 그렇죠. 분입니다. 과거에는 정말 사람들을 웃게 해주는 일에 최고의 재능을 가졌던 분이라면 요즘은 하나님을 웃게 해드리기 위해서 정말 애쓰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개그맨 배영만 전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너무 웃기니까 말이 안 나와요. 배영만하고 개그만하고. 제가 개그를 그렇게 해보려고 그랬더니 우리 시청자분께 인사 한번 해주시죠. 안녕하세요. 네. 개그맨 배영만 전도사입니다. 네. 정말 오랜만에 우리 CBS 이렇게 나왔는데요. 너무 좋고요. 정말 오직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이렇게 저를 불러주셔서 하나님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네.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는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데, 근황이 어떠세요? 네, 요즘에 근황은 이제 간증을 좀 많이 하죠. 네. 저는 이제 신학을 공부했지만 평신도 사역으로 해서 이제 저는 이제 불을 지피는 역할. 목사님들은 이제 말씀으로 양육을 하시지만 저는 이제 불을 지피는 역할로 간증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저는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는 그런 재능을 가진 분들 참 부러워요. 우리 전사님께서는 어릴 때부터 좀 그런 끼가 있으셨던 건가요? 아니요, 우리 형제가 11명이에요. 네. 세상에 축구팀이네. 예, 항상 어머니 모습은 배불러 있는 모습이고 아이를 한 20몇 년 낳으셨으니까. 이야, 대단하시다. 예. 그런 이제 형제가 많다 보니까 우울해요. 왜냐면 이제 이 위계 질서가 있잖아요. 아, 그래요? 몇째신데요? 제가 6번째. 6번째. 위에서 눌러 밑에서 치고. 그리고 사실은 엄마 아버지한테 존재라는 건 그냥 자식이라는 존재지 사랑받는 존재는 아니었거든요. 11명이니까. 워낙 많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집에 오면 우울해요. 또 형들이 맨날 군기 잡죠. 그러니까 그래요? 나가면 그 자유의 시간이 되는 거예요. 막 나도 모르게 막 까불게 되고 막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직업이 됐네요. 집에서는 내성적이고 조용하고 밖에 나가면 왜 친구들 앞에 이제 집에서 못한 거 이제 다 하는 거예요. 다 하는 거예요. 그것도 이제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아요. 만약에 나가서 못 웃겼더라면 아마 내성적이라 아마 우울증에 걸리고 막 사람이 못 살았겠죠. 그걸로 표출을 이제 밖에서 많이 하신 거네요. 그래서 오락부장을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대학교 4학년 때까지 근데 집에서는 잘 모르는 거야. 집에서는 모르죠. 집에서는 제가 말이 없는 애인데 친구들이 만나면 무지하게 웃겨요. 그것도 또 웃겼어요. 아니 11명의 형제면은 진짜 옛날에 물론 많이 낳던 때가 있었지만 그래도 유독 많은 형제를 두셨는데 어머니 아버님이 많이 고생을 하셨죠. 예. 그럼 이제 두 가지 중에 하나거든요. 형제가 많다는 건 집이 좀 부유하거나 아니면 되게 가난한데 또 형제가 많이 태어나는 집이 있는데 어느 쪽에 속한 겁니까? 후회합니다. 이게 대책 없이 나신 거. 우리 부모님들이 금실이 좋으셔서 대책 없이 나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것 또한 또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그런 불만을 많이 했어요. 다른 집 가보면 자식이 한둘 뭐 이렇게 셋 그러면 부모님이 사랑을 많이 주잖아요. 네. 근데 우리는 사랑을 줄 시간이 없는 거예요. 엄마 아버지가 왜 11명이다 보니까 먹고 사는 거에 지치신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한 집이니까 하루하루 그냥 세 끼를 먹어본 적도 없고 두 끼 막 어머니 아버지가 그냥 매일 먹는 것 때문에 살았지 교육열도 없으시고 그 살아있는 것만 해도 감사하다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가난한 엄청나게 가난한 집이었는데 집이었죠. 얼마만큼 가난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방을 얻으러 가야 돼요. 집을 네. 얻으러 가면 어머님이 거짓말을 하시죠. 네. 11명, 13명 있다 그러면 누가 안 주지. 전쟁 안 되니까 주인이요. 방 두 칸 얻으러 가는 건데 네. 뱃속에 하나만 넣고 하나만 가는 거예요. 다 계약한 다음에 물어봐요. 애가 몇이요? 그러면 얘하고 얘밖에 없이요? 그러고 들어갈 때 이사할 때. 야, 주인집 이거 난리가 났잖아요. 못 들게 이거 사기 계약이다. 아줌마 못 산다 같이. 그렇지. 그러면 우리에게 이제 교육을 시켰어요. 어머니가 땅바닥에 막 뒹굴고 울으라고. 그러면 애들이 요만한 것들이 막 울고, 어머, 우리 어디 가서 살아요? 막 오니까. 그들은 정들이 많았다고요. 네네, 그랬죠. 아유, 아주머니, 뭐, 이렇게 애들 많이 나가지고 같이 살아봅시다. 그렇게 살아봐요. 네. 그러면 정말 힘들거든요. 우리 내 위로 쌍둥이고 내 밑으로 쌍둥이나 또 쌍둥이 두 팀이 있어서. 아, 그래요? 식구가 더 많아 보이는 거예요. 아줌마 아저씨가 애들이 인사성은 또 발라요. 인사하면 또 받아주니까. 인사 받는 것도 지쳐. 예, 지치고 화장실이 또 바깥에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렇지, 옛날에. 그러니까 급해도 아저씨 아줌마가 불편한 거야. 한 두 달 정도 살다 보니까 주인집 아줌마 아저씨가 이사를 가더라고요. 주인집 이사를. 너희들하고 못 살고 우리 돈 받은 거 가지고 우리가 나가겠다. 우리는 가는 것보다 독채를 쓴 것도 또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아요. 이야, 참 진짜 이게 그러네요. 우스운 얘기지만 좀 슬픈 그쵸, 또 슬픈 얘기네요, 슬픈 얘기. 배경이 있는 네. 얘기네요. 아니, 그런데 저희가 듣기로는 전도사님 어머니께서 무속인이셨다는 얘기를 그렇죠. 들었어요. 어머니가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학교 끝나고 오는데, 어머니가 그것도 남의 집을 빌린 거잖아요. 네. 근데 뭐, 동덕궁하고 막 어머니 무당 옷을 입고. 그 옷을 입으시고. 막 뛰는 거예요. 막 전부 다 막, 붙이고 막. 구슬하는 거예요, 구슬. 네. 어머니가 직접 구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당이죠. 깜짝 놀랐죠, 형제들은. 그랬더니 어머니가 이게 뭐, 그들이 말하는 무슨, 지금 뭐 마귀들이죠, 마귀들이. 그 신내림이라고 해가지고 막 그렇게 조정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27년 동안을 하신 것 같아요. 어머니가. 네. 근데 어머니는 그런 건 있었어요. 또 그게 또 은혜예요. 자식들이 그런 거 하면은 앞길 막는다고 해서 다른 사람의 구슬 안 하고 자기 굿만 했어. 그러니까 몸이 아파와요. 마귀들이 아프게 하니까 안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어머니 혼자 구슬 하는 거예요. 당신을 위해서. 예, 당신을 위해서. 그러다가 집안이 망했죠. 더 망했죠, 더 망했죠. 전세계까지 다 날아갔죠. 그랬구나. 네. 초등학교 때 갑자기 무속인이 되셨다면 주변의 시선들도 어, 많이 그렇죠. 있었을 텐데, 그리고 어린 나이였기 때문에 그렇지. 상처도 좀 됐을 것 같은데. 저는 그 형제가 많고 우리 친척들도 많아요, 형제가. 근데 이상하게 저는 제사이라는 걸 싫어했었죠, 어렸을 때부터. 그리고 제사밥을 먹으면 체해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이제 부탄밥을 주잖아요. 제사, 굿상에 올라왔던 음식들을 형제들은 다 좋아하는데 나는 굶고 있는 거예요. 그럼 구슬 끝나고 나면 어머니가 따로 냄비에다 밥을 해서 막 꿀밤을 주면서 빨리 먹으라고 이놈 새끼 아무거나 처먹고 그러다 막 빼짝 말랐거든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처음엔 또 굿상에 있는 음식을 주면 채니까 이상하다. 싫은 거지, 나는. 예. 네. 그리고 굿하는 것도 싫고 학교 가면 또 친구들이 왕따를 내요.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3학년 때까지는 여자, 남자 이렇게 같이 앉잖아요. 네. 저는 아이들이 저를 거부를 했어요, 여자애들이. 할아버지 같이 생겼다고 그래가지고.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네, 그때부터 말려서 나왔기 때문에 깜짝 말랐거든요. 근데 나같이 생긴 애하고 같이 맨날 앉아있는 거야. 그런데도 애들 꿈을 추라고 하면 그 앞에 지나가면 제 엄마가 무당이라고. 이렇게 왕따를 놓으니까 저는 진짜 싫었죠. 그런 굿하는 소리 것도 싫죠, 어릴 싫고, 때. 굿한밥도 싫고, 상처가 많았죠. 그런 것 때문에. 그래서 저희 집 앞에 청주 제일감리교회라는 교회가 있었어요. 네. 큰 교회가. 근데 저는 교회 마당가서 혼자 놀았어요. 근데 또 아이러니한 게 지금 생각하면 우리 어머님이 무당인데도 일요일만 되면 네. 우리 형제들 다 데리고 목사님을 만나러 가요, 무당이. 그래서 목사님 깜짝 놀라죠. 왜요? 아니, 어떻게 오셨냐고 그러니까 저희 앞에 유명한 무당인데 자녀들 좀 교회에서 놀게 해달라고. 그럼 교회에다 맡기고 가는 거예요. 그 우리는 교회 오면 목사님 우리를 홍보용으로 오늘 변함없이 무당 자녀들이 다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를 서현선으로 쫙 하고 그 목사님이 점심 저녁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한 번도 안 빠지고.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만 가면 밥을 먹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렇게 어린 시절을 교회에서 지냈어요.
그리고 또 어머니가 무당인데도. 엄마가 또 이렇게 그러니까요. 교회 가서 놀아라 그러고 예. 보내준다는 것도 희한하네요. 근데 그 어머니가 감리교회 네. 집사님으로 소천을 하신. 나중에. 그게 언제쯤? 그게 2002년도에. 2002년도에. 2년도에 저 금남교회 네. 김홍도 목사님 교회 집사님으로 소천을. 아, 그랬군요. 신앙생활을 거기서 하시고 집사님, 아버지도 또 거기서 권사님으로 소천. 그러니까 네, 어머니가 야. 그랬던 것 같아. 그때는 네. 그 영적으로 뭐 무당의 일을 했지만 네. 내 자녀들이 내가 이렇게 지금 눌려 있는데 내 자녀들까지 영적으로 그렇게 살게 할 수는 없다. 네. 그래서 뭔가 이렇게 좀 나는 여기에 붙들려 있지만 내 자녀들, 자식들은 좀 자유롭게 살게 해주자. 뭐 그런 것들이 있었지 않았나. 어머니가 마지막에 그 임종하실 때요, 이혼을 했었대요. 어머니가 이제 초등학교도 못 나오신 분이에요. 한글도 잘 못 쓰시는 분인데, 내 마지막 소원은 너희들이 예수님 믿는 거라고, 그 종이에다 찢어진 걸 아버지가 걱정을 한 거예요. 네네. 내가 죽으면 이 귀신들이, 아기들이 그런 자식들한테 영향을. 간다는 말이 네, 있잖아요. 네, 그러다가 네. 화장을 해달라고 그랬고, 그 십자가촌으로 싸서 해달라고 그렇게 요원을 했대요. 네. 어머니는 그런 게 늘 신앙생활 하면서도 네, 늘 자식들에게 네, 예? 네. 영향을 끼칠까봐. 그 영적으로 이제 민감하셨던 분이셨기 예, 때문에 예. 뭐 그걸 스스로는 어느 정도 네, 아신 거죠. 보통 분보다는 더 많이 아마 예, 느끼셨을 것 같은데 그러나 하여튼간 그 끝이 네. 그렇게 아름다운 이야기였으니까 그래서 우리 형제들이 많이 돌아왔습니다. 예. 네. 예. 그래서 네. 참 신앙생활도 하고 우리 집안에 장로님도 계시고 뭐 네, 이제 그렇게 극적이네요. 그 그러게요. 어머니의 그런 것 때문에 네. 이제 그러면 이제 아버님도 예수 믿으셨고, 안 믿으셨는데 어머니의 영향을 보고 네, 그 금남교회 권사님까지 되셨어요. 아버님은 그 아버지가 갔더니 성경 공부를 하고 계신 혼자 돋보기도 쓰시고 네. 따라 계셨을 때 그 저희 어머님은 제가 이제 집에 방문할 때 성경을 읽으시면 용돈을 더 많이 드리거든요. 근데 성경을 막 보고 계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어머니 이렇게 봤더니 거꾸로 들려. 거꾸로 열심히. 아니 뭐 그렇게라도 하여튼 성경을 가까이 하셨죠. 그렇죠.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예, 예. 기뻐하셨을 것 그렇죠, 같은데 그렇죠. 그렇게 11남매 중에 6번째 아들 배영만 네. 이 아들이 꿀밤을 줘가면서 아무거나 먹지 예. 그러냐고 가탄스럽게 그러냐고. 유별나게 그러냐고 그랬던 그 6번째 아들이 어느 날부터 이제 텔레비전에 나와서 네. 엄마의 자랑이 되고 아버지의 자랑이 되고 그건 정말- 그랬는데 이거 개그맨도 하나님 만들어 주셨거든요. 네, 어떻게 개그맨이 그러니까요. 되신 거예요? 여기 제 친구가 개그맨 김명덕이라고. 네, 알죠. 이렇게 이 얼굴 좀 예, 길으신 예, 분. 길으신 네. 저하고 친한 친구는 고등학교 때 같은 고등학교를 나왔어요. 아, 동창이시군요. 예. 그래서 텔레비에 나온 거예요. 군대 제대하고. 음. 나도 모르게 이제 방송 MBC를 찾아간 거예요. 그 친구를 내가 뭐 개그맨이 되겠다는 게 아니라 친구를 만나보고 찾아서. 싶었어. 근데 그 친구를 못 만났어요. 네. 그 나오는데 경비 아저씨가 야, 너 재밌게 생겼다 그러는 거예요. 경비 아저씨가요. 야, 경비 아저씨가 가서 너 학교 어디 나왔냐고 물어보네. 네. 저 전문대학교 졸업했다. 그랬더니 야, 너 개그맨 시험 한번 볼래? 그래서 개그맨이 뭐예요? 그러니까 까불기만 하면 된대요. 그 당시 저는 이제 사우디에 가려고 네. 저 이력서를 저기 대우에다가 넣어놓고 있는 상태였었어요. 토목과를 나왔기 때문에. 예. 그런데 저는 사우디 간다고 했더니 이거 돈 안 드는 거니까 시험 보고 떨어지면 가래요. 네. 그래서 그분이 다 접수를 해준 거예요. 시험 봤는데 얼굴만 보고 합격해요. 그게 또 계기가 있었어요. 네네. 어머니가 이제 그 당시에 내가 제대로 했더니 이 법당 같은 걸 다 불살러 버리고 네. 새벽 기도를 나가는 거예요. 네. 동네 그 장로교회가 있더라고요. 딸교원에 은성교회라고 네. 그 구리시에. 네. 어머님네 이제 나 내일 모레 개그맨 시험 보러 가야 했더니 어머니가 이제 새벽 기도 가고 그 전날 그 목사님 보고 우리 아들이 내일 탤런트 시험 보러 가는데 개그맨도 기도 아니고. 좀 해. 그런데 기도 좀 해달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기까지 온 여정을 보면 다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네. 간증자가 된 겁니다. 네. 근데 어머니, 나 자는데 엄마가 깨워. 영만아, 시험 보러 가는 아침에. 여기 내가 새벽 기도 가려고 그랬더니 공동묘지가 많아가지고 무섭다. 네가 좀 데려가 줄래? 저는 어린 시절만 신앙생활 그 바보도 먹으러 댕겼지, 교회는. 네. 그리고 처음 가본 거예요. 어머니 따라서 모시고 간 거예요. 그날. 시험 보러 가는 네. 아침에. 네. 갔는데 조그만 개척교회인데 방바닥에서 예배를 부리는 방앗간에서 네. 그런 6월달이니까 6분 정도 있고
날씨가 따뜻하잖아요. 그래서 무지방 들고 자는데, 목사님이 기도 좀 해줄게. 이것도 아니고, 오는데 갑자기 머리를 딱 잡길래, 누구세요? 했더니, 가만히 있어. 탤런트가 해야 된다. 탤런트 해야 된다고. 기도를 그냥 막, 안유 기도를 해주셨고. 강하게 해주셨군요. 침을 튀겨가면, 왜 그러지? 가만히 있어. 고개가 막 뒤로 적겨지는 만큼. 갔는데 3명의 심사위원 중에 MBC 그 텔레비 쪽에 오시는 그 개그를 만드신 분, 그 앞에 가면 다 떨어지는데 나는 딱, 정말 저는 돈이 없어가지고, 네. 엄마 옷을 입고 간 거예요. 아니, 진짜, 야, 군대 제대한 지 얼마 안 되고.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딱 그때 사람들이 내가 일부러 여자 옷을 설정해갖고 왔는 줄 알고,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막. 근데 딱 섰는데, 얼굴만 보고 놀래요. 심사위원이. 그러더니, 감탄하더니, 재수없다고 가래. 재수없다고 가라고 쫓겨났어요. 네. 집에 왔더니 엄마가 좀 잘 봤냐고 그래서, 아니, 재수없다고 가라고 이제, 사우디 가려고 이제 그거 그냥 하고 있는데, 합격 발표 날, 제가 이어먹고 있었잖아요. 네. 쫓겨났으니까 뭐 제가 안 될 됐겠어요. 거라고 생각했죠. 네. 그때가 이제 대방동에서 교육을 받았어요. 사우디 교육을. 네. 이제 노동자들 가서 타고 나니까. 네. 그 6시에 끝나가지고 거기서 이제 처음에 앉아가지고 망우리까지 오면 2시간 반 걸려요. 퇴근 시간이니까. 자고 오는데 꿈속에서 오늘 합격 발표를 하는 거예요. 졸다가. 그때 수험번호까지 기억이 나. 121번. 네. 아이, 떨어졌겠지 하고 망우리에 종착역 내려서 건너편에 건너와서 4차선 도로에서 청량형 버스를 30분한테 걸어 타고 넘어야 그 망우리 고개를 넘어가요. 우리 동네에요. 네. 기다리고 있는데 공중전화 박스가 또 있는 거예요. 30분이나 시간이 있어요. 아까 꿈꾼 게 기억이 나. 이거 한번 하긴 해볼까? 아니, 내가 저 종동 MBC까지 가서 전문 보니까. 네. 한번 해보고. 그렇죠. 있더라고요. 확인은 해봐야지. 네. 그래도. 그렇죠. 114 물어가지고 종동 MBC에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솔직한 사람이 여보세요 그러는데 난 군대 제대한 지가 한 달도 안 됐기 때문에 내 위치 보고가 있단 말이에요. 다음에 충성 그렇게 갑자기 8시만 9시만 됐는데 나도 모르게 여보세요 그런데 여기 망우리 공동묘지 입구인데요. 거긴 더 웃겨요. 여기는 MBC 화장터래요. 그것도 개그감이 있네요. 혓바닥을 잘라줄까 뭐. 아저씨 방송국에도 화장터가 있어요. 너 이 새끼야 뭐 공동묘지라며 장난 전화하는 애들이 그래서 그 축직하는 사람들이 그 놈을 잡고 싶은데 내가 이제 공동묘지라니까 그 놈인 줄 알고 막 아저씨 무서워 죽겠어요. 그랬더니 난 네가 더 무서워. 그래가지고 왜 전화했냐고 막 그래 아니 개그맨 합격 발표 때문에 자식한테 왜 공동묘지 얘기를 해? 그래서 군대 제대한 지가 얼마 안 돼가지고 제 위치 보고 내가 네 직속 사는 거 아니냐? 당연하지 말고 그러더니 내가 수험번호가 121번인데 붙었습니까? 했더니 너 진짜 시험 본 거야? 네. 몇 번인데 121번이요. 딱 보더니 붙었으면 막 그래요. 그 양반이 그분께서 몰라 임마 그랬으면 난 지금 사우디 가서 내일 그렇지. 붙었어 임마 다시 전화한 거예요. 이야. 여보세요 좀 전에 공동묘지 자식 너 아니 아저씨가 모를까 봐요. 붙었습니까? 붙었으니까 내일 8층을 합격증 받으러 그래요. 갔어요. 다음날 갔더니 이야. 거기 직원이 220명이 합격했대요. 2차 시험을 보래. 그 2차 시험은 뭐 봅니까? 했더니 1차 때 했던 거 그대로 한대. 저 한 게 없는데요. 너 뭐 했는데 얼굴만 보고 가라고 했더니 얼굴 디밀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의 가능성을 안 보거든요. 그렇구나. 그 집에 와서 잠을 못 자는 거 내일 모레가 시험인데 얼굴 내가 뭐 까불 줄 알아 모르래요. 표정 연기만 하고 갔는데 그래서 어머니가 밤새도록 잠을 더 못 잤죠. 내일 시험인데 뭐 볼지 모르니까 더 말랐어요. 근데 어머니가 코까지 골고 홀딱 세웠는데 밤에 자다가 아니 사는 도중에 생각을 했는데 저 교회를 안 갔었는데 1차 시험 때 새벽 기도 가가지고 목사님이 붙었어. 생각이 난 거예요. 네. 아유 기왕이면 한 번 더 받고 가자. 엄마 보고 엄마 오늘 새벽 기도 가요? 간대요. 나 한 번만 더. 그게 뭔데? 목사님 하는 가자. 목사님 오늘 그때 1차에 안수 받고 붙었다고 오늘 한 번만 더 해야 돼. 근데 목사님 흔들어질 줄 알았는데 하나님 1차 탤런트 시험에 합격해 2차 탤런트 시험 개그맨인데 계속 꿈인데 함께 해달라고 이게 아닌데 이거 흔들어야 되는데 나는 이게 뭐 좀 강하게 좀 해주길 바랬는데 그래서 그냥 왔어요. 오다가 엄마한테 엄마 1차 때는 막 이러더니 오늘 그 대구만 했다니까 1차 때는 네가 도망갈까 말했고 오늘 네가 원했으니까 정석을 해준 거예요. 너 왜 받고 싶어? 다시? 아니 똑같이 가자. 목사님 주무시는데 목사님 그랬더니 창집사님 왜 안 가셨어요?
우리 아들이 그러는데 기도가 잘못됐다고. 흔들어 목사님이 달라고. 다시 이렇게 흔들어 주시고 간 거예요. 참 그것도 또 아이러니한 거예요. 갔는데 3명의 심사위원 중에 딴 사람 앞에 가면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또 그 사람 앞이야. 당신이 뽑으시고 당신이 올래. 그리고 감사만 하고 있는 거예요. 안 시키고. 내 마음에 합격했구나. 가란 말도 안 했는데 감사하고 집에 와버렸어요. 대상, 금상, 은상, 동상, 인기상, 장려상 10명을 뽑는데 네. 저 하나 더 뽑고. 더 뽑아준 거구나. 그냥 상도 없이. 그러니까 우리 전사님은 그때 이력서 한번 내봐라고 했던 경비 아저씨. 경비 아저씨. 네네네. 그것도 전화를 또 그렇게 예. 받아줬던. 예. 야, 이게 우연히 지겠냐고요. 다 그러게요. 하나님의 섭사함으로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정말 저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셔서. 계획한 거죠. 지금도 계획하고 있지만 또 내가 여기 새롭게 나오고 싶어서 나온 게 아니잖아요. 참 재미있는 걸 넘어서 예. 어떻게 보면 정말 치밀하신 하나님을 맞아요, 다시 신기해요. 한번. 그래서 저는 이제 대충 살았다고 생각했거든요. 내가 이제 신앙을 가지고 믿음이 생겨보니까 뒤돌아보니까 하나님이 하셨구나. 그래서 개그맨이 되셨구나. 네. 아니 네. 저는 그 배영만 전사님 하면 딱 떠오르는 유행어 있지요, 있잖아요. 있지. 오늘 그거 한번 좀 살짝 보여주실 수 오랜만에. 있으실까요? 맞다고. 이것도 유행어가 이거 어떻게 나온 거예요? 기본적으로 아멘입니다. 이 이게. 맞다고. 그렇죠. 아멘 같은 뜻이네. 그러네요. 맞다고요. 하나님이 하셨다고요. 아니, 요 유행어는 어떻게 해서 탄생이 된 이게 거예요? 이제 옛날에 김병조 형님. 네네. 네. 유명하신 분이죠. 유명하신 분이죠. 네. 이제 1월 밤의 대행진 네. 할 때 화이팅 황순경이라는 그 1월 밤 코너가 네. 있었는데 제가 이제 대사가 별로 없었어요. 네네. 대사도 없고 그냥 방범으로 그냥 배추머리, 대추씨 그림으로 이제 병주 형님 얘기해줘가지고 제가 이제 방범을 하고 있는데 저는 대사가 없었어요. 근데 대사를 한마디 줬는데 이제 방범들도 막 데모하는 꿈이에요. 옛날 네. 때 노태우 대통령 때 네. 데모들 많이 하니까 이제 김병조 씨가 잠을 자면 방범도 인간이다. 방범비를 보장해라. 그럼 내가 피켓 들고 보장해라 한마디를 하는 거예요. 그 대사가 주어진 거예요? 예. 그래서 저는 그게 6개월 만에 받은 대사이기 때문에 얼마나 긴장하고 화장실 가서도 막 보장해라. 그걸 못 외워서가 아니라 이게 타이밍이 있잖아요. 타이밍이 있잖아요. 그쵸. 이게 대사 긴 거보다 한마디가 더 어렵거든요. 그렇지. 근데 막 점점 오는데 이제 녹화가 온 거예요. 방범비를 보장해라 했는데 내가 보장해라 하려고 하는데 내 후배가 또 하나가 네. 이 뚱뚱한 친구가 이 친구가 또 울렁증이 있어요. 그럼 내 대사를 끝나고 진압을 해야 되는데 네. 내 대사를 무시해버리고 확 진압해버린 먼저 거예요. 해버렸어. 뭘 보장해? 그리고 내 대사가 없어졌어요. 그럼 감독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 한마디 준 것도 못하냐? 그러면 저는 못하잖아요. 근데 그 친구를 탁 올라타갖고 입을 막고 맞다고요. 즉흥 애드립이네요. 애드립이네요. 맞다고 얘가. 오. 그럼 감독님이 그때 그걸 딱 들으시고 이걸 밀어주자. 그래서 1년 동안 밀어줘서 제가 MBC 1989년도 연기대상의 신인상을 받죠. 야, 그래서 신인상까지 가는 네네네. 거예요. 네네네. 아니, 근데 저희가 알아보니까 또 그때 그 시상식 자리에서 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저는 수상 소감을 말씀하셨어요. 그 개그맨이 되고도 교회를 안 나갔어요. 거기 가서 기도받고. 기도받고도 교회를 안 갔어요. 아니 가끔은 갔어요. 엄마가 네. 엄마가 미안하니까 야 너 기도해줬는데 안 가니? 그럼 가긴 갔는데 그렇게 뭐 교회에 대한 그런 건 없었어요. 근데 네. 신인상을 딱 봤는데 원래 제가 안 받는다고 소문이 났어요. 다른 친구가 받는다고 소문이 나갖고 저는 그렇게 뭐 준비도 안 했어요. 근데 갑자기 발표자가 내 얼굴을 딱 보더니 맞다고요. 배영만. 제가 놀랬죠. 네. 놀랬는데 막 꽃다발이 오고 막 그러는데 소감 한마디 하시라고요. 그 네. 전영전 그분 아나운서가 막 그랬는데 저는 멍한 상태였어요. 근데 나도 모르게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우리 담당 PD가 불교 신자인데 저기서 이러더라고요. 나한테. 그게 보이는데 나는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러고 쭉 소감을 했는데 김혜자 선생님이 네. 싹 오시더니 어머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그래요. 그래서 아니요 나 무서워. 아니 나도 모르게 나왔어요. 도망갔어요. 또 쫓아오셔가지고 이거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그래서 나 그 자리에 있죠. 단체 사진이 없어요. 도망갔어요 제가. 말해놓고 두려운 거. 근데 하나님은 부지 중에도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네. 그렇죠.
예, 그랬구나. 그게 예. 나도 모르게 이렇게 나도 모르게 네, 나왔어요. 저도. 튀어나올 예, 예, 정말 예.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이 있었는데 그렇죠. 네. 다만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는 것뿐이지 네, 네, 그 네. 마음속에 여전없죠. 예. 그런 게 있었던 건데 네. 이렇게 정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끌어 주셔서 네. 개그맨이 되시고 또 정말 신인상을 타고 유행어가 나오고 네. 탄탄대로를 걷게 됐는데 네. 우리가 볼 땐 정말 행복하고 감사할 일밖에 없는데 그때쯤 우리가 모르는 힘든 시간들이 어둠의 시간들이 좀 저는 있었다. 막 얘기하고 싶지가 않은, 뭐, 이제 제가 신앙인이니까, 네네. 또 저는 또 사역자니까, 네. 도움이 된다면 얘기를 해야죠. 네. 간증이니까. 네. 근데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인생에 네, 보면. 네. 이게 굴곡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과 함께하면 그 이후부터는 이제 네. 이렇게 평탄한 길을 갔지만 네. 이전까지는 고난이 오잖아요. 네. 십자가의 고난이지만. 네. 물론 내가 해놓고 고난이라고 그러면 변명 같지만, 이제 도박 같은 것도 좀 해서, 그때 그럼 도박을 좀 하시게 된 거예요? 네네네. 그 당시가 그런 거에 좀 많이 유행했었어요. 아. 이게 우리가 이제, 우리 개그맨들은 이제 아이디어를 많이 하기 때문에 네. 이 허탈감들이 많이 와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건 잡기에 조금 빠진 건데 너무 심하게 빠졌었죠, 제가. 네네. 심취하다 보다 보니까 뭐 사채도 빌렸어. 뭐 이렇게다가 막, 뭐 가게까지 다 완전히 망가진 상태에서도 하나님이 정말 가정을 파탄 안 시켜주시고 살려주신 것만도 자, 감사하고요. 한 그 몇 년 정도 그럼 그 도박의 늪에 좀 제가 빠져 도박에 빠진 지가 한 3년 동안을 아주 뭐 진짜로 막 다 내팽개치다시피 하면서 뭐 지금 돈으로 얘기하면 한 30억 정도죠. 3억. 그러니까 밤무대 돈 오는 그대로 다 그냥 도박장에 가서. 예. 그냥 몸만 가서 밤무대 하는 거예요. 한 3년치씩 땡겨가지고 막. 그 정도로. 그러니까 거기 아니면 딴 데 갈 수가. 그게 마귀가 이 조종을 하는 거 보면 네. 그거 아니면 다른 게 생각이 안 나요. 와. 모든 게 다 싫어. 그것만 좋아요. 아. 그 정도까지 신경을 갔었죠. 근데 하나님이 가만히 안 내버려 두시잖아요. 네네. 예? 자기 백성이니까. 네. 하나님 또 인도하심으로 회복이 됐지만. 네. 교통사고가 났었어요. 교통사고가 나온 걸로다가 이제 그 사채쓴 보상금까지 다 주고 딱 끊었죠. 그럼 그때 이제 그런 교통사고가 나시면서 네.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되겠구나. 회개하고 도박도. 아니죠. 그러면서도 또 병원에서 또 도박을 했어요. 이야. 환자들하고. 정말 중독이군요. 중독이네요. 예, 네, 중독이죠. 진짜. 근데 그 목사님을 만납니다. 병원에서. 네. 그 목사님이 만나가지고 빚잔치까지 다 해주게 되는 사건이 일어나요. 그 전도하러 다니시는 목사님을 만나고 또 그 알던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이 병원에 오셔서 우리들 관리해주고 치료해주고. 그러니까 이제 뭐 이렇게 대략 사정을 좀 아시는 거군요. 목사님. 네, 다 알죠. 우리 집 앞에 살았으니까. 빚도 예. 있고. 예. 근데 그분이 이제 뭐 중간에 이렇게 잘 해가지고. 돌봐주시고. 예. 그 빚잔치도 이제 보험금 나온 걸로 하셨나요? 네네네. 2,500만 원 빌렸는데 2,500만 원이 딱 나온 거예요. 야, 그때 목사님께 물었죠. 목사님, 하나님은 이자를 모르시는가 봐요. 하나님은 허가뜻밖에 몰랐다고 해서. 그러면 언제 완전히 도박에서 손을 떼시게 돼요? 제가 93년, 4년도부터 네. 이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그 목사님 그 교회에서. 이제 그때 교통사고 나고 나서 나고서 그 목사님 해결해 만나서. 주시고 그 목사님 집 앞이니까 그 교회를 이제 하게 했죠. 근데 우리 목사님이 엄청 정말 헌신했어요. 헌신. 성도는 저밖에 없었고 저희 집사람하고 엄청나게 헌신해 주셨어요. 그렇게 좀 맨 밑에 잡고서 신앙생활을 배운 거죠. 네. 그 목사님이 또 합동측이고 그러니까 네. 굉장히 그 목사님이 도움으로 회복이 된 거죠. 그러면 그 뭐 신앙적인 거라고 얘기하시지만 네. 그 말한 대로 도박이라는 게 중독까지 가는 거 아니야? 중독이요. 병원에 가서까지 뭐 그걸 환자들하고 끊었던 이유는 저희 장모님이 네. 타짜들을 데려온 거예요. 네? 타짜. 전문 도박 비디오 가게를 하고 있었잖아요. 네. 저가 네. 이렇게 전문 도박사들 3명을 불러가지고 나보고 이렇게 카드를 주더니 섞어보래. 마음대로. 타짜들이요? 예, 섞었어요. 섞었더니 내가 원하는 배가 뭐냐? 네. 만들어줘요. 정말? 그래. 내가 막 만져도 만들어주는 거야. 아니, 세상에 이런 일 있어? 당신은 속았다는 거예요. 그동안. 하우스 가서 하셨죠? 그러는 거야. 내 하우스 갔다니까 거기는 다 만든 카드가 있대, 목카드가. 그래서 당신에게 높은 걸 주고 얘는 더 높은 걸 떼서 그렇게 크게 다 오링하게끔 만들어준대요. 그때부터 내가,
이건 사기구나. 아, 그렇게 이제 그 한마디에 아니, 깨달으신 거예요? 신앙생활도 있었고, 점점 믿음도 오고면서 네. 이 세상이 싫어지더라고요. 아니, 목사님, 신앙이 오면 세상이 싫어지잖아요. 나쁜 것들이 그 처음에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결국은 도박은 못 끊었던 거죠. 조금 좀 했었죠. 그러니까 고수도비니 뭐 아니면 뭐 장례식장 가면 뭐 밤새잖아요. 네. 그런 데 가서 조금씩 하는데 목사님은 계속 기도했죠. 그것까지도 끊어야 된다. 끊어야 됩니다. 이거 끊으면 안 됩니다. 막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부터는요, 정말로 제가 이제 행사를 지방에 가잖아요. 그럼 도박들 해요. 네. 안 하고 싶은데 자꾸 유혹이 오니까 밤새야 되잖아요. 이거 막 이틀 밤, 3일 밤 같이 자니까 하게 딱 앉아갖고 카드를 딱 받는 순간 집사람이 전화가 와요. 당신 또 카드 하고 있지? 그럼 내가 어떻게 알아? 보여? 그러니까 애가 아프대. 너 카드만 잡으면 애들이 아파. 막 그러는 거야. 집사람이 막 울면서. 그래서 장모님이 타짜들을 데려온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된 거예요. 장모님이 참 그래도 대단하신 그러니까 분이에요. 이제 간섭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네. 이게 지금까지의 이야기만 이제 들어보면 이제는 정말 평탄한, 평안한 삶을 사실 것 같은데 네, 그 이후에 또 좀 아픔이 있으셨죠. 아, 예. 아유, 지금. 이건 정말 내가 평생 이제 눈을 감을 때까지 네. 그런 아픔, 이제 자녀를 잃었던 딸, 목사님께서 이름을 주셨어요. 지어주셨어요. 큰 딸은 하영이. 네. 우리 애들은 다 목사님이 이름을 주셨으니까 작은 딸은 예영이. 하나님께 영광, 예수님께 영광. 예영이, 이 아이가 이제 돌진하고, 그런 아침에도 제가 행사를 가는데 굉장히 빵긋빵긋 웃고, 그리고 이제 동두천에 행사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집사람, 어떤 사람이 전화가 온 거예요. 네. 그 배영만 씨 말씀, 그렇다니까. 지금 애가 죽었어요. 빨리 병원으로 오세요. 그래도 우리 집사람은요, 지금 쓰러져 있대, 병원에, 종원자실에. 네. 그래가지고 그냥 차를 먹고 그냥 하나님 살려달라고 갔더니만 이미 애가 죽어서 왔다고 다 뺏겨놓고. 어떻게 된 무슨 겁니까? 일? 그러니까 돌연사라고 그러는데 거기서는. 그래서 집사람은 애가 뭐 갑자기 숨을 못 쉬더래요. 그래서 병원을 3군데 들렸다 거기를 갔더라고요. 죽어서 왔다고. 장모님은 안 죽었다고 막 따면서 피가 나온다고 안 죽었다고 그러고 나는 그 시신을 들고 냉동실에 가는데 그때 제가 그런 기도를 한 것 같아요. 애가 이렇게 죽으면 다음날 바로 화장이더만요. 애기들은. 네. 근데 그때 토요일 날 그러더니 주일날 예배 보고 월요일 날 나가더라고요. 3일장으로. 근데 나는 걔를 그때 놓고서 이제 막 울면서 내가 기도를 했죠. 하나님, 저희 집에 어머니의 그 우상숭배에 대한 그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여호와를 경외하면 천대가 복받고 네. 그럼 3대를 그거에 죄값입니까? 막 울면서 막 그러는데 저 마음에 그런 나도 모르게 그런 말이 나온 것 같아요. 그렇다면 주의 종이 될 수 있는 아들을 달라고 그런 거예요. 제가 안 된다면 그러고서 이 아이가 태어난 거예요. 그랬군요. 지금 아이가. 네. 아유, 한 달 만에. 네. 아니 저희들은 그런 것도 기억이 없는데 한 달 만에 임신이 돼가지고 애가 태어났어요. 그게 지금 우리 큰아들, 아니 막내통이 20살의 네. 아들이에요. 네. 예. 이제 좀 오래된 그 이야기 속에 가정사를 좀 말씀해 주셨고. 네. 그렇게 쭉 오시다가 이제 본인이 네. 전사님이 후두암에 네, 걸렸는데. 또 암을 예. 그 그게 후두암 이제- 지금 목소리가 조금 이제 허스키한 게 네, 그 네. 후두암으로 인해서 생긴 제가 이제 후유증이라고 옛날에 들었는데. 도박을 하다 보면 담배를 이렇게 내각씩 피웠어요. 네. 그 당시 제 모습이 바짝 말라가고 탔잖아요. 막 네네. 눈만 나가 있잖아요. 네네. 그게 이제 담배를 2각, 3각씩 매일 도박장에서 피우고 또 돈을 잃으면 술을 못 먹는데 그냥 막 그 빚들 때문에 괴롭잖아요. 그러니까 양주 같은 거를 그 꽃평이라고 그러나? 차비 정도 주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양주로 갖다 그냥 막 잊어버리려고. 그러니까 여기가 타는 거죠. 네. 그런 것들이 이제 나중에 후유증으로 나와서 이제 동네가. 그러니까 목이 아프길래 동네 병원에 갔더니 큰 병원에 가보라고 그래서 네. 갔더니 이게 이제 후두암 말기 모양이다. 이 성대에 이렇게 저 하얀 각질이 지금도 있어요. 이게 두껍게 하얀 백태로 껴있는 거예요. 다행히 임파선까지 번지진 않은 거죠. 네. 임파선 번지면 따야 된대, 여기를 다. 도려내고 이제 뭐 기다려야 되는데. 그래서 그때 이제 성대를
해서 레이저가 들어가서 여기 그 성대를 다 도려냈어요. 도려내고 새살이 나올 때까지 말을 하면 안 된대요. 그래서 한 달 동안 말을 안 하고 새살이 나왔는데 그게 다시 또 암덩어리가 또 나온 거예요. 네. 근데 참 하나님 은혜죠. 번지질 않는 거예요. 굳어버린 거예요. 그 지금 저는 이비인후과 가서 요즘 건강 프로에도 테이프에 나왔었어요. 검사를 해보면 그대로 있어요. 그게 암이. 근데 의사 선생님들이 빨리 큰 병원 가보라고 그러는데 내가 신천에 누구 의사 선생님이 이건 괜찮대요. 그러니까 안심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게 암덩어리가 지금 부족해서 나오는 목소리가 이 목소리예요. 근데 그때 만나셨던 그 집도의 의사 선생님께서도 또 크리스천 선생님이셨다고 들었어요. 이거는 저 딱 보시도 그러더라고요. 저 다른 병원에 갔었는데 큰 병원인데 종합병원은 여기만 확 도려내면 된대요. 네. 아니 환자를 보고 입파선까지만 안 번졌으면 거기만 확 도려내면 된대. 섬뜩하죠. 그러니까요. 네. 아니 환자한테 확 도려낸단 말을 어떻게 합니까? 안정을 취해줘야 되지. 내가 정말 소변 오줌을 줬다니까요. 그 사람한테 맡기기 싫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그쪽으로 간 거예요. 저쪽에 네. 갔더니 의사 선생님은 딱 보시더니 또 장비가 다르더라고요. 저쪽 장비는 하울을 빼가지고 찍는데 여기는 콧구멍으로 들어가더라고요. 딱 보시더니 참 모습도 진지한 모습이고 모습은 말기한 모습이지만 이걸 바꾸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오. 얼마나 안심이 되겠어요. 네. 확 돌아낸다는 거. 그래서 가만히 있더니 걱정하지 마시고 기도하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분한테 15년 동안 본 거예요. 네. 그대로입니다. 지금 15년 예. 동안 후두 암이었는데 결국 지금 이렇게 그 상태로 그대로 있는 거예요. 정말 의사 선생님 말대로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제 오지 말라고 한 3년 전부터는 오지 말라고. 안 와도 괜찮다. 예.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우리 배영만 전사님 얘기를 들어보면 태어났을 때 이야기부터 중간에 개그맨이 되는 과정, 그리고 하나님 주신 그 은총을 잊어버리고 세상길, 유혹길로 가서 헤매일 때 하나님께서 놓지 않으시고 그렇게 해서 온갖 질병과 아픔, 자녀를 잃는 정말 고통까지 주셔서 연단 속에서 정금같이 주의 종이 되게 하셔서 정말 남은 인생은 하나님의 종으로 살고자. 그럼요. 네. 저는 이렇게. 예수님 없이는 못 살아요. 네. 이제는 정말 저는 흔적이라고 할까요? 흔적이라는 그 연극을 한번 본 적이 있어요. 예수님의 목자국 이거. 그때 다들 내가 돌아보니까 내 옛날에 내 모습이 다 상처투성이더라고요. 내 욕심 때문에 내 상처투성이가 다 그거를 다 씻어주시고 만져주신 게 예수님이 아닌가. 그래서 그냥 그분 은혜로 제가 살아있으니 제가 복음만을 위해서 살아야 되잖아요, 이제는. 오직 예수의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뭐 전사님 이렇게 지금 얘기 들으면서 떠오르는 찬송 가사 중에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그런 찬송이 전사님을 다 보면서 그 가사가 스쳐 지나가는데 아마 누구보다도 그런 그 가사 하나하나가 마음에 와 닿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남은 인생 정말 하나님의 종으로 그동안 그렇게 살지 못한 것, 시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집중력인 것 같아요. 그렇게 사는 우리 전사님 되기를 응원하면서 끝으로 새롭게 하소서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또 약속도 하시고 또 중보를 좀 나누는 의미에서 기도 제목 이렇게 좀 표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유, 이게 자꾸 눈물이 나서. 네, 그러면 그 눈물이 있죠. 참 부족합니다. 많이 부족한데도 하나님께서는 저를 창세전에 택하셔서 만들어 주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 주시고 살게 해주시니 참 감사한. 근데 물론 역경이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근데 그런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신 것만도 감사한데 제가 하나님께 해드릴 수 있는 게 무엇일까? 내가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이 무엇일까? 나는 그냥 살다 가면 끝이겠지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니더라고요. 아버지가 자녀를 보고 기르는 동안에 그 기뻐하듯이 하나님도 저를 만드시고 인도하시면서 우리가 기뻐하고 우리가 신앙 안에서 잘 자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시더라고요. 그 삶을 못 살았던 것이 후회스럽고 이제라도 이제 거듭나서
아버지가 원하시는 일을 하는 게 무엇이냐. 자기 아들을 죽여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 그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 복음을 위해서 제가 남은 인생을 최선을 다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저를 위해서 중보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제가 이제 힐링센터라는 거를 지금 하고 있는데 그것은 저같이 이렇게 역경이 많고 힘든 부분에 있는 분들하고 상담을 나누면서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교회를 못 정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이제 신앙은 가졌다가 또 이제 그만두신 분들 그런 분들에게 회복을 해서 저는 목회를 안 해요. 저는 목회의 그릇이 아닙니다. 목사님 아무나 되는 게 아니거든요. 저는 이제 불 지피는 역할이 많으니까 그분들에게 이제 교회도 권해드리고 또 신앙생활도 하라고 또 권면해드리고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앞으로도 정말 겸손하게 그런 사명 잘 감당하시는 전사님 되기를 이제 얘기를 들으니까 좀 마음이 놓여요. 네. 아, 전사님 정말 하나님 앞에 붙들렸구나. 그리고 남은 생에는 정말 이제는 하나님을 향하여 걸어가실 분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맞아요. 박수와 기도를 함께 하나님께 영광이 받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는 감사합니다. 오늘 이야기를 쭉 들으면서 되게 많은 인생에 많은 것들이 있으셨지만 아마 이때를 위함이 아니었을까. 지금 예. 이 전도자의 삶을 살고 그럼요. 계시는 앞으로의 삶을 위함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앞으로의 멋진 사역을 저희도 기대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네. 네. 사실 감사합니다. 그 아파본 사람이 그 아픈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거고 맞습니다. 바닥을 경험해 본 사람이 그 바닥 속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거거든요. 이 시대에 정말 아프고 힘든 가정들 그런 영혼들을 향해서 전사님을 하나님 쓰시려고 그런 과정을 주셨다고 생각하고 멋진 사역을 기대하고 응원하고 축복합니다. 배영만 전사님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